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자면,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중이 교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어둠이 정말 창대하게 창궐하게 온 지면을 깔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검은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밝은 빛으로 가든지, 여기 우리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니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제발 밝은 쪽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그런 기준보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기준은 높고, 교회는 더 영광스럽고 더 파워풀합니다. 지금은 이런 엘리야 시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거짓이 만무하고요, 이세벨령이 온 지구적으로 지금 덮고 있고요, 복음이 들어갔다가 교회가 타락한 곳,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보면요, 이세벨령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세벨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세벨령 되게 무섭습니다. 이세벨령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박살나고요, 이세벨령이 정말 정부에 들어오면 정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세벨령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이방인 여자를 들어왔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냥 여왕 그냥 이쁜 무슨 공주 이게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앞에서 접신해서 무당 짓거리라는 그런 음란하고 그렇게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악한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아합은 완전 보면 성경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어리버리 바보 같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형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나밖에 안 남았다고, 다 죽였다고, 눈으로 보면 다 죽여 보이죠. 근데 그 핍박과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어둠 가운데 있죠. 여기 알곡과 쭉정이 지금 막 가르는 중입니다. 여기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사역자가 있을 거고요, 세상과 음란에 타협해서 세상과 더불어 즐기고 먹고 할 것 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세벨령을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데, 이세벨령은 선지자를 다 죽여서 바른 말 못하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도자들, 목양하는 지도자들, 사도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시대에 대한 맞는 설교가 아닌 그런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게 이세벨령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세벨령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세벨령이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 분명히 평등하다고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목사님들 많이 가르치는데, 평등은 하되 질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그게 위임된 아담에게 줬던 그 위임처럼, 아내의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가장이라는 권위를 줬어요. 근데 이세벨령이 지금 대한민국가 정말 이 유럽과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남편 역할을 못해요. 아내가 드세고요.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휘어잡는 그런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박살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세벨 영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교회에 이세벨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 눈치를 보고 성도들 눈치 보면서 전화를 못하고 계속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과 관련된 말씀 쭉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때 그날이 도적같이 내기 임하지 못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7대 교회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에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참된 교회는 내가 7교회에게 꾸지람한 거 개선하고 잘했던 것 더 보강해서 정말 거룩한 정말 파워풀한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곧 어둠이 이 땅을 덮어서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들어갈 건데 교회는 그 가운데 더 영광스럽게 반드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2장 3장에 7대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심판이 먼저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인재앙부터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상의 모든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이제 시편 110편의 1절부터 볼 건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기 전에 잠시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DG 공동체 사실 오래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의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흐름과 컨텍스트를 보라는 거죠. 시편 110편 3절이 중요하지만 왜 3절이 나왔으며 그 2절 없는 3절 또 1절 없는 3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마음이 읽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시편 110편 1절부터 쭉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계속 오늘 때와 똑같이 시편 말씀과 또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때 평소에 읽었던 시편 110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조명시켜 주셨는데 시편 110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이 DDC 할 때 이 Due Army라는 Due Church, Due Corporation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공동체를 세웠는데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엄청난 부흥과 동시에 새벽 이슬 같은 영적인 군사들이 이제 일으켜야 돼요. 이 메시지는 이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온 지면에 이슬이 덮어서 온 지면을 덮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사역자들,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이 지구를 덮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노란 하이라이트 된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 앞에 여호와와 뒤에 내 주가 있는데 앞에 여호와가 누굴까요? 여기 여호와가 돼 있는데 여호와가 누굽니까? 보통 영어로 이제 NIV를 보면요 앞에 여호와를 LORD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주는 앞에 L자만 대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앞에 LORD 전체 대문자는 예호와, 예호바,
소위 우리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뒤에 Lord는 아돈, 나의 주인, Master, my Master 이야기하는 그 내 주, 이렇게 아돈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좀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아들 대신. 그 중앙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쪽을 딱 바라보면서 아들아, 잘 들어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우주 창조를 할 때 명령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코맨드, 명령하신 그 룰을 누구도 못 깹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는 넌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게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가만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뭐예요? 재림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에요. 마땅히, 당연하게 하늘이 우리 예수님을 받아두는 거예요. 가다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편 110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또 청년부 때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찾아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자, 이 말씀을 감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정말 이 마지막 때 12시라면 몇 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봤을 때. 자,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유럽으로 갔죠. 유럽에서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복음률이 높습니다. 물론 어중떠중이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교회도 많지만 일단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한 번 다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중국까지 갔죠. 중국 이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으로 동쪽으로는 우리가 복음의 서쪽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다 보면 동쪽으로는 이 무슬림이 계속 이슬람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데는 이슬람 땅인데 그게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한 거죠. 복음이 계속 서진하고 있는 동안 동쪽으로 자꾸 이슬람이 확장하려고 있고 또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천천히 복음이 전달돼 보니까 뒤로 딱 돌아보니까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던 유럽 교회, 유럽이나 이런 쪽이 지금 이슬람화되어 있고 상당히 지금 몸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땅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요. 12시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중국까지 전파되고 사실 인도 그 밑에 있는 인도라든지
복음률이 적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2억 명의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2%면은 4천만 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남은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너희가 어둠이 있지만 아니하면 그날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죠. 우리가 이거 갖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시대를 분별할 때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미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뒤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걸 안다. 가까이 있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요.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때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여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정서상으로 여름은 마지막 때가 아닌데 왜 여기는 여름이라고 할까요? 성경 해석할 때 그런 전체 문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 원어를 보는 것도 때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번역할 때 원어를 번역을 안 하고 한자로 번역해서 조금 의미가 틀린 경우도 있고 그게 계속 성경이 번역본이 버전업 되면서 계속 개정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 히브리어의 그런 문화를 보면서 공부한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문화를 사용하시고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 이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 같은 거 구약의 절기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그 절기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조명돼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이렇게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름은요 우리가 볼 때는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여름이 두 번째 계절을 보통 보는데 유대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 첫 번째 계절이고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1학기가 우리는 봄인데 1학기가 걔들은 어딥니까? 가을입니다. 9월달 보통.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 처음에 청교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그런 금융과 그 문화를 장악했던 유대인들이 미국의 어떤 교육을 셋업할 때도 이스라엘의 어떤 정서를 문화를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1학기가 거기는 미국은 가을 학기입니다. 가을. 그럼 여기서 말하면 여름은요 절기의 마지막 때를 보는 거죠. 절기 마지막 때. 이 말씀 되게 여러분 성령께서 참 마음을 많이 주시고 정말 강한 감동을 주시는데 여름 보면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태양빛이 쨍쨍 내려지면서 풍성하고 그리고 나무들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처럼 부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대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서 낫을 들어서 그렇게 추수하는 장면이 있고 대추수와 동시에 또 대재앙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쪽은 그 포도즙을 발발하고 포도즙을 밟을 때 그 피가 300km 정도로 쫙 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추수와 동시에 대재앙 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그 재림의 조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비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보통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간주로 예레미야 24장 5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예, 이렇게 돼 있죠.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예, 이것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유다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로 비유한 겁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복음 전도를 하고 전 세계 움직이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무슬림들보다 더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하고 그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민족이 핍박받고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흩어졌다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문화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그때까지 덜어는 이렇게 완악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로 돌아온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날이 가까워졌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너희에게 호련히 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호련히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얼마인지를 지금 보면 마지막 때 얼마큼 다가온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 통계자를 볼게요.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이때부터 마지막 때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예언장을 보면 막 흩어져 있는 동방에서 오겠고 남방에서 오겠고 북방에서 오겠고 서방에서 오겠고 계속 예언합니다. 내일 흩어져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1948년 돌아와서 그 빼앗긴 땅 흩어졌 원래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이들이 정착합니다. 이 기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정말 몇천 년 동안 그 나라에 갖다가 다 뺏긴 상태에서 다 흩어져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예언대로 갑자기 그 나라를 정착해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잘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유일하죠. 흩어져 있고 모든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참 유대인들이 참 선민사상으로 좀 완악하지만 먼저 말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 받아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받은 이 민족인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말씀 만약에 한국인이나 다른 미국인에게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도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먼저 받고 먼저 깨달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 장면 나오죠. 나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땅을 빼앗기고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시아닉 주 MJ가 여기 메시아닉 주의 약자인데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이시를 말하는 거죠. 1948년도에 23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위에 한 35년 4년 좀 넘어갔을 때 1989년에 메시아닉 주가 12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메시아닉 주 교회는 한 30개 정도 세워졌고요. 1999년도에는 계속 인구가 불어서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만, 500만 가까이 되는데요. 교회가 81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세워졌고 그리고 5,000명 정도의 메시아닉 주가 있다고 좀 추정되었습니다. 최근 자료는 2018년도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650만 넘어가는데요. 3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300개 교회가 있고요.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큼 돌아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 군데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예수님도 직접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반복이 됐죠. 이 사도 베드로가 즉흥소개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순절 사건이 임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팝콘이 pom뻑 튀어나듯이 그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여러 나라를 막 방언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죠. 너무 놀란 거죠. 내가 우리나라 말로 이스라엘에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듣고 있네. 이게 뭐지? 근데 사람들이 막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이제 누가 너희들 새술에 취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기질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을 받아도 유독 이 베드로가 더 이 열정적이고 막 튀어나가는 그 저돌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형들이여 그거 아니라고.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있냐고. 아니라고 내 말 들어보라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즉흥소개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보면은 요엘서의 이야기, 우리 3대의 그런 성령이 마시면 여종과 남종과 상관없이 그리고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과 동시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장막 너무 중요한데 다윗 장막 다음 우리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다루고요. 그 다윗 장막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35절에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 될 때까지. 그럼 이 키가 뭐냐? 발등상. 이 발등상이 뭔지 우리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똑같은 말씀 또 나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는 전후 컨텍스트 보면서 성경을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잠시 설명하자면 이 천사 숭배가 워낙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또 혹은 학자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정서로 누군가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천사에게 원수로 내 발등상 될 때까지 우편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했냐 이 말을 인용하면서 천사는 그런 권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런 영이신과 동시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본체시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말씀 정말 여러분 다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영원한 제사 뭐예요? 이제는 양을 죽일 필요 없이 단번에 제물 드셔서 영원한, 지금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이제 제사는 끝났어요. 우리는 다이렉트하게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붙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다시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원수가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그럼 예수님 다시 온다는 두 번째 재림은 원수가 발등상 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계시가 없으니까 복음 전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복음 전파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복음 전파하고 나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성경 완성은 그 땅이 거룩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발등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이렇게 이 땅에 도착했고 복음이 먼저 있는 유럽 교회, 유럽 땅, 미국 땅, 한국 땅 보세요. 예수님의 발등상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등상 문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1절 43절 예수님이 또 발등상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사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발등상 시편 110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에 또 나옵니다.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여기 마땅히 그를 받아두릴 때 이 받아둔다는 것 갖다가 좀 원어를 좀 보기 위해서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에는 그 heaven must receive, 여기 받아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둔다, 이 receive를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적혀 있죠.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코마이는 뭐냐면요, the take hold of, take up,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딱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못 놔주는 거예요. 하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붙잡혔다는 거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역사를 끝내시고 고통받는 자, 정말 우리 정말 사역 열심히 하고 핍박받고, 저 또한 정말 일하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복음 전하고 또 실제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 탁월하게 비즈니스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원도 지시 내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일터 사역도 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또 인도에 또 파키스탄에 우리 공동체 그들과 비디오 콜하면서 하루가 막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이런 고난, 고통, 여러 가지 이런 수고 없이 모든 걸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에덴 동산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걸 원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못 내려오시죠. 왜? 발등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그들을, 예수님을 붙들어 놓는다, 잡아놓는다, 잡아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끔 릴리즈 하게끔 우리가 발등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 이 대문자로 LOR이가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보통 것 뜻하고요. L자만 대문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직
못하십니다. 왜? 발등상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다리신다. 아까 그 말씀. 예수님은 누가 무엇을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걸까? 제가 앞에 슬쩍 말을 흘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한번 캐치해 보십시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중요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걸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기회가 애당초 시작도 안 하셨어요.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 오로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적이 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수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하며 하늘에 기다리십니다. 하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시온의 대를 우리가 뚫어야죠. 우리가 웨이메이커 해야죠. 길을 만들어야죠. 누가 나를 이 땅에 다시 내려가게끔 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 키워드가 발등상이란 말이죠. 발등상. 도대체 발등상이 뭘까? 이 땅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하는 예수님이 하늘에 머무시는데, 그럼 이 땅이 발등상이 돼야 되잖아요. 발등상이 된 거 한번 봅시다. 자, 이 고대 왕들 보면요, 이 보좌가 이렇게 왕의 자리가 있으면 왕의 자리 밑에 이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끄이지 않게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 보면 왕이 밑에 이렇게 발등상에 발을 대고 있죠. 권위를 뜻하죠. 왕들이 그 보좌에 그 권위 있게 그 발등상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발등상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사야 66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어 있어요. 발등상은요, 원래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하지 못하지만 좀 상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하늘 온 우주에 덮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이렇게 거느시고 통치하고 계신 모습이죠. 자, 이 그림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 떠오르십니까? 창세기가 떠오르죠. 그죠? 창세기 되게 중요한 말씀도 있죠. 어떤 종교도 그렇고 어떠한 무슨 철학자들한테 너 이 땅에 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왜 10달 뒤에 나왔어 물어보면 그냥 태어나니까 태어났지. 천만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밥만 먹고 쓸데없이 맨날 묵상하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철학을 만드는데, 그거는 세상 철학, 우리는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실제로 인간들의 IQ 500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목적, 인간의 목적,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완벽한 창조의 마무리였어요. 마무리.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 아름다운 태초의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완벽하고, 우리가 그랜드 캐년 설악산 엄청나게 좋은 경치를 보면 와 마음에 설렘이 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은 더 할 거예요. 엄청난 감동일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에덴 동산에 주인을 딱 세워놨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독특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참 평소 때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워낙 엄청나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를 다 뒤집어도 유일하게 아담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은 영과 물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간은 영과 물질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영은 없어요. 그냥 혼적으로만 화내고 무릎뜯고만 그런 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영은 오로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 영이 아담에게 들어온 거죠. 임한 거죠.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사람의 이렇게 형상, 육은 이런 흙으로 만드는 육은 피지컬한 것은 3차원적인 것은 그냥 물질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흙과 같은 물질 재료, 동물 만들었던, 식물 만들었던 이런,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런 화학적인 반응,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필요하기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화학 반응하고 이런 거는 물질세계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코에 하나님 생기를 보서 아버지를 닮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예요. 이런 창조는 없어요. 로봇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암만 뛰어나서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만드는 이거 차원이 틀려요. 영적인 것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을 그대로 그것이 우리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창조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주인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고 비스무리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이용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 보고 신이라고 했던 것도 이 성경 말씀 이해를 여러 못 하셨을 건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되면 어떻게 돼요? 루시퍼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루시퍼랑 우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사랑을 다 같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갖고 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만드신 거죠. 선악과를 딱 주신 거예요. 선악과 뭐예요? 네가 이 세상의 왕, 진짜 신적인 존재로 이 왕같이 이걸 초자연적으로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게 뭐냐? 로드십.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마음에 나처럼 높아지고 나와의 그 상하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상하관계가 깨지는 그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에 이 반역은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고 너가 루시퍼 같이 되기 때문에, 너가 루시퍼처럼 되기 때문에 난 그걸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딱 지키자. 선악과 먹지 마. 이거였어요. 아담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범죄하기 전에 죄가 그 사람 아담에게 있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영안이 열리고 이 정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천사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 천사인데, 그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저렇게 사탄 짓이 된 거, 사탄이 된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루시퍼처럼 하나님께서 버리고 사탄처럼 이렇게 악으로 딱 구분 짓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 이걸 인간이 범죄해서 깼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면서, 인간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제물이 되면서, 인간이면서 완벽하게 거룩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형상을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막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죠. 우리가 딱 죄를 범할 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창세기 3장 보면 그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일이 터졌구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공동체 연합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계실 때, 만약에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 얼굴을 딱 보시면서 눈을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 그러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지. 제가 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마 태초 때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죄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외우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발등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장에 다스려라, 이 땅을 다스려라, 룰 오버, 이 땅을 룰 오버, 완전히 왕처럼 다스리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범죄가 죄가 안 들었을 때는, 지금 상상해 봅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난 완벽한 부패하고 오염되지 않은 이런 에덴 동산 이 땅에 많은 아담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70억의 그리스도인들, 70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돕고 가정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범죄하기 전에 항상 주님과 이 온 땅이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땅이 막 풍성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완벽한 예배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다스릴 때, 이 발등상을 다스릴 때 대리 통치자의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됨, 이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까지 다 하나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바로 전에 마지막 그 게세메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하나 돼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겠다, 계속 하나 된 이야기인 거예요. 인류가 하나 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이 인류와 다 같이 하나 된 이 엄청난 큰 하나 된 공동체,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죠. 이 그림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이 땅은 발등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발등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 멜레크, 히브리어 멜레크라는 건데, 멜레크 보면 여기 1장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죠? 아까 했던 말씀, 로드심, 단지 하나만 지켜라. 로드심, 이거 깨지면 끝나는 거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에덴 동산, 밟고 있는 이 그림 밑에 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밑에 있는 이 땅을 발등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것,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발등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발등상 이미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부분은 창세기 3장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이 발등상의 전체적인 그림이었어요. 자, 이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발등상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겠습니다. 자, 태초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을 다스리는 사명의 현실화되는 게 지금 발등상이 되는 발등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린다. 자, 본래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발등상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볼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죠. 고대의 전쟁을 할 때는 승리한 그 나라 왕이 진 나라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이렇게 밟습니다. 꼭 발등상처럼. 여기 보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호수아 10장 24절 볼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의 7족속들 다 물리치고 나서 그 족속들의 왕들을 무릎 꿇고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게 한 다음에 여기는 싸움에서 같이 싸움했던 그런 용사들에게 이러고 봐, 밟아. 그런 장군들에게 밟아, 밟습니다. 머리를.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패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밟은 것, 이걸 발등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앞에 그림에 즉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지금 두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줬던 명령이 실현돼서 이 땅을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모습인데,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사람들 막 많이 조종하고 있고, 지금 뭐 교회가 있는 미국 땅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중국 땅도 그렇고요, 영국 땅, 미국,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교회가 확장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먹느냐, 그 전쟁 가운데 있죠. 근데 발등상이 되게 하려면요 완벽한 승리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더 많이 확장돼서 이 세상을 덮어버려야 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계속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를 쭉 보면요, 자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일어나는데, 확장되지 못하고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또 사사기로 돌아가면서 맨날 얻어 터지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눈에는 정말 교회가 핍박받아 있고 동성애가 막 온 지구적으로 덮어가지고 힘들어 보이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발등상 되게 한다고. 발등상 될 때 예수께서 온다고. 그러면 발등상이 된다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부흥이에요. 엄청난 승리예요.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이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지면에 엄청난 이슬이 다 깔려서 그 장군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끔 시온의 대로를 왕이 오시는 그 행차는 그 큰 대로를 뚫어버려야 되는 거죠. 완전한 승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 초소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면 갈수록 거하시 초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킹덤 오브 갓, 발등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바실레이아,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끔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더 묵상하기로 합니다.